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생명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니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의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산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후 그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종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짚어보았습니다. 3가지 단계의 훈련을 거쳤는데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했고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했고 능력을 얻기까지 끝까지 붙잡고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엘리사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진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원했을까요? 자기 스승을 뛰어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공명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왜입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헤엄을 치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아니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일으켜달라고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땅에는 엘리야가 남긴 엘리야의 겉옷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대신 취합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으로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요단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엘리야가 했을 때처럼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과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때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남겨주셔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의 온갖 바알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이 남겨주신 성령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새롭게 취하였듯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땅의 옷들을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못된 죄된 주인됨의 옷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옷으로 성령의 능력의 옷으로 말씀의 은혜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가 행하는 이 광경을 보고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며 엘리사를 맞이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계승자가 된 것을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동료들은 스승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엘리야를 어느 산이나 계곡에다가 내던지었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엘리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너무 성가시게 졸라대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죠, 당연히.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까지 했어요.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엘리사로부터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계승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러니 엘리사가 어떤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도 다 들었음에도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했음에도 이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남들에게도 잘 전하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한 그 말씀을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 남들에게 성경을 잘 말해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성경을 믿지 않고 사는 이런 모순적인 신앙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알고 믿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이후에 두 가지 능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합니다. 하나는 살려주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죽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주로 내가 맞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생명의 주로 회복의 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성의 나쁜 물의 성질을 고쳐줍니다. 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꺼지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앙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가지고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나, 너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먼저 사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또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일단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의 모습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뜻입니다. 왜 베델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되었을까요? 이 이름의 유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 약속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자고 있던 그 자리에 자신이 베고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 제단을 삼아 제사를 드리고 그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요 사건입니까? 하지만 이 당시 베델은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모두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반하나님적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로보암 왕 시절에 이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아합 시절에는 베델 출신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하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꺼지라 꺼지라 하며 돌을 던지고 대물이라고 조롱한 것은 단순히 엘리사 개인을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베델의 패역함에, 베델의 이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들조차도 철저하게 반하나님적인 패역함으로, 그야말로 모두가 온통 하나님을 배역하는 패역함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과 쓴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과 의로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사실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수백 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땅이지요. 하지만 그 땅, 불순종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그 땅의 쓴물을 고쳐주셔서 단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생명의 주인 동시에, 그러나 또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땅이지만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패역한 이 베델을 땅은 심판하시고 그 땅의 악을 정화시키시는 거룩과 심판의 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델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과 같은 처음에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집을, 당신의 집을 쥐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원래 베델, 거룩한 베델이어야 되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예배가 울려 퍼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머리야 대머리야 꺼져라 꺼져라 하는 불순종과 패역함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옷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쓴물과 같은 우리와 우리 주변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수영 집사님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자매님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눈물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